네, 그래요. 벚꽃 축제 갔다 왔어요? 네, 그래요. 혼자 절대 가지 마시고 벚꽃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수 있어요. 네,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네, 그래요. 좋아요. 이번 주일에 그 우리 청년국이 이렇게 몇 지체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시화 작업해요. 이렇게 막 벚꽃 구경하고 그럴 때 이제 쓰레기 줍고 풍선 나눠주고 그런 일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된장. 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총무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 근거로 부활 첫 번째 제목을 뭘로 돼 있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문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마운틴 아니에요. 살아있는 리빙. 네, 산 소망.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별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3주간의 십자가 메시지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두 번에 걸쳐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는 연합주라예요. 그래서 두 번밖에 4월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부활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맘때쯤 이제 부활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로 완성되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항상 함께 전해져야 하고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 대지에 물론 기억은 나지 않으시겠지만 십자가에서 반전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단합니다. 어제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세상에 난 낮에 먹은 것도 기억 안 나요. 기억난다. 기억나요. 너무 맛있게 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기억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에 이어서 진짜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에요.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죽으셨구나, 저기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는 믿는 자는, 영이 깨어있는 자는,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거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반전이죠. 그렇죠? 다른 게 반전이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반전은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겁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반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도 반전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반전이 있다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반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저도 반전이 일어나야죠. 와이프가 확 변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와이프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야 되는데 와이프가 달라졌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요새. 전혀 제 삶에 터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놨어요. 네. 어제는 섬뜩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설교한 거 영상으로 녹화돼 있어? 순간 운전하다가 등에서 땀이 아니. 어디 내가 뭐라고 녹화를 해? 아니야, 영상 올라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인터넷 총무님, IP 주소를 저희 거 와이프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차단, 이게 절대 못 들어가게. 큰일 납니다. 이전 거 답은 큰일 납니다. 나는 정말 완전히 죽어요. 지난주에는 아주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해가지고 애는 와이프가 낳는 거니까 무통분만 주사는 안 맞아도 된다,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해가 큰일 났습니다. 절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인터넷 총무님 좀 부탁드려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영상 뜨지 않습니다. 액트 1 그 영상 보면 홈페이지에는 있어요. 그 위대한 반전이 있죠. 제게도 반전을 주셨고 반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모든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십자가 메시지의 완성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장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부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15장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본문을 넘지 않고 특별히 다른 이야기 없이 본문에 충실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피상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이맘때 4월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이때 꼭 한 번씩 듣잖아요. 피상적이지 않기를, 단순히 부활절이기에 4월이기에 딱히 뭐 다른 거 전하기도 그렇고 절기에 따라 하는 설교가 가장 적당하니까 그래서 하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맘만 그런가? 정말 원하는 것은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진짜 참된 부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이 피상적인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참 웃기죠. 혼자 쉬워합니다. 내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으려고. 뭐라고 그랬냐면, 왜 하고 많은 메시지 중에 오늘 부활에 관해 전하려 하는가, 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가, 그걸 제 자신에게 물었죠. 단순히 때가 돼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유,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전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찾게 됐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메시지를, 부활의 메시지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전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대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어찌하여 어떤 놈의 새끼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근데 누구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왜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대묻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 배경 발단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이걸 기록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납니까? 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죽은 자는 다 살아납니다. 악인은 무엇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뭐의 부활로? 구원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뭘 받아요? 최종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해서 뭘 받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잘 모르는구나. 요한계시록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할까? 언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 교회 중 일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신의 부활은 아니다. 영이 부활한 거다. 육신은 부활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 때문에 그래요. 헬라 사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육신을 터부시하잖아요. 헬라 사상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육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다시 안 좋게 되는 거야.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좋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래서 이제 영의 부활로 그렇게 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건 좀 이따 얘기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부활의 이해가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면 그건 뭐예요? 육신의 부활은 없다는 거죠. 고로 육신의 부활은 없다는 거죠. 영혼만이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답을 하겠지만 아무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이유는 본문에처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가져. 물론 부활 아예 없어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본문 중 하나가 뭐냐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들이 이제 성도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꺼내죠. 그 본문을 제식으로 바꿔보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건 뭐냐 하면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어버렸어요. 후사도 없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잇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손을 이어가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상황 설정을 해요. 7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형이 결혼했는데 맏형이 결혼했는데 형사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술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 형이 결혼했어요. 형수하고. 이거 말도 안 되죠. 요즘 같으면 내 인생 돌려놔 뭐 이랬겠죠.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이 둘째 형도 술 먹고 이 더러운 세상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죽고, 넷째 상황 설정이 되게 좀 극단적이죠. 넷째도 그렇게 결혼해서 결국 몇째까지 갔어요? 막내 7째까지 갔어요. 근데 7째는 뭐 중간에 죽지 않고 뭐 끝까지 해렸다 칩시다. 근데 그 형사하고 나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아이고 어머님 오셨습니까? 아 어머님 오셨어요? 아 네 어머님 이리 앉으시고. 아무튼 뭐 매년 낳다 그래도 뭐 7살 차이 나는. 요즘 7살 차이는 뭐 그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7살 차이는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부활 이후에 그러면 그 여자 그 형수의 첫째 형수의 남편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형수가 이렇게 부활하고 나서 이제 오는데 7 남자가 여보 이렇게 오는 이런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네. 그러자 누가 그 아내의 진짜 남편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굉장히 난처한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여러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오해하고 모르는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굉장히 큰 결과를 낳습니다. 모르면 뭐예요? 영생이 없어요.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영생이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르면 영생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알지 뭐 시까짓거 모른다고 뭐 죽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가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모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여러분 어떤 것이고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믿는 삶의 태도와 생각, 말, 신앙의 증거들이 나타나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작. 네. 지난번 기도원 성령대망회 때 참석하신 지체도 있지만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 하면 영적 전쟁, 영적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막 내가 하려고 하고 이거 인식하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적 세계가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현실과 무관한 일이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 하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과 무관하다면. 그런데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에 대한 패배, 무지는 꼭 현실에 대한 패배로 연결됩니다. 영적 세계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요. 부활의 메시지도 부활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무관하지 않아요. 아니 가장 그 어떤 메시지보다 부활의 메시지는 현실과 가장 밀접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많은 성도가 부활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장차 일어날 어떤 한 사건으로만 이해합니다. 아, 나중에 부활하겠지. 아, 그래, 부활한다니까? 아, 좋아. 네. 어떤 모습으로? 아, 몰라, 장동건이겠지 뭐.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뢰를 배울 날이. 네. 그게 아니지. 네. 그래서 어떤 미래에 일어날 한 사건으로만 부활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부활 메시지는 큰 감동이 없어요. 이런 성도에게는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과 무관합니다. 아무 영향력을 삶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현실 도피를 위한 수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단 말이죠. 너 천국 왜 가고 싶어?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세상이 거지 같아서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어. 너에게 사명이 있잖아. 그런 거 능력 있는 것들이 하라 그래. 난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갈 거야. 죽여줘. 네. 이런 사람은 천국의 도피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현실의 도피처가 아니에요. 천국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게 돼요. 부활의 메시지 기껏 잘 듣고 현실을 부정한단 말이죠. 분리를 시켜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메시지도 현실과 무관한 메시지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 하나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현실과 직관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에 집중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그러면 성경을 좀 읽어본 지체들은 대부분 어떤 얘기인지 알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며칠 만에 예수님이 가세요? 나흘 만에 가세요. 빨리 대답해야 돼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며칠 만에 가신다고요? 나흘 만에 가세요. 나흘 만에 이제 가시는데, 오라비가 죽은 슬픔에 빠져 있던 그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이 왔는데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집에 처 앉아 있고요. 나쁜 기집애죠. 행동파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원망하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요. 째려보는 거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계셨으면 죽지 않을 거라고요. 이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겠죠. 사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마르다가 정말 살아날 거야, 그래, 살아나겠지, 그걸로 지금 핑계 대는 거니? 뭐 이런 식은 아닌 거죠. 네, 살아나겠죠. 아주 나중에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을 때 마르다는 언제를 생각했어요? 부활의 사건을. 그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소식을 언제로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나 일어날 어떤, 그러니까 내게 영향을 미친다면 언제 일어날 영향력으로, 먼 미래, 언젠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다. 지금 믿어라. 지금 믿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믿느냐? 지금 일어날 걸 믿느냐?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내 말은 지금 필요하지 나중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는 모두 지금 우리를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여러분 모두 고통의 현실, 부정된 현실 앞에 맞서게 합니다. 벌벌 떨지 않게 해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게 하죠. 고통스럽다 그것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 도망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메시지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끌어안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다 그 현실을 이긴 자들입니다.
누구도 부정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부활신앙은 철저하게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를 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나고 얼마 지나서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났었어요. 안산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아들이 그때 제 기사에 기억하기로 3대 독자인가 4대 독자인가 그랬어요. 근데 4대 독자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저희 하진이도 가족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네, 창피하죠.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아들로서의 뭔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아들이 드럼 치고, 아들이 청소해주고, 아들이 의자 맞춰주고, 아들이 아버지 도와주고. 이 중에 목회자님 자녀분들도 있죠. 예, 개척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안내부터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축도만 안 할 뿐이지 다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설교도 해야 돼. 앞에 땜빵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제가 네. 그렇게 해서 땜빵 때운 사람이 조엘 올스틴이잖아요. 그래서 땜빵 때웠다가 그렇게 목사님 설교자 신학도 안 나고. 네. 그렇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개척교회 목사 그 아버지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늘 고마웠던 아들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현실 속에서는 뭐예요? 그냥 죽은 겁니다. 그 아픔 안에서는 그냥 죽은 거지 천국 가셨어요. 그거 아니죠 말이죠. 아무리 목사지만 현실을 이기기 어려웠어요. 아들이 죽은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가슴 아픈데 사실은 목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주위에서 꼭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큰 죄를 지은 거야. 저 목사가 큰 죄를 지어서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개척교회로 지금 몇 년째 있다가 그러다가 아들 죽고 저러다가 주를 배신하겠지. 그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목회의 부르심이 아닌데 괜히 저걸 해서 저렇게 집안이 사단이 나나. 막 갑자기 샤머니즘을 끌어들이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끝난 이야기면 신문에 나지도 않았겠죠. 그죠? 예, 그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용기를 내어서 시작할 수 있었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누군가의 위로 때문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도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용기를 내서 세상 앞에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지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이 다시 현재를 살아가게 했던 거죠. 부활하여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진짜 믿게 된 겁니다.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부활은 현실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피를 토하며 눈물을 흘리며 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직결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죠.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부활이 현실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펴보게 된 본문 고린도전서 5장 54절 세상에 15장에 58절까지 있네. 된장 이거 언제 다 한디야. 54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잘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망의 세력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사망의 세력들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것이냐? 오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망, 죄의 유혹들아, 고난과 핍박들아, 질병들아, 나의 장애야, 이 더러운 권세자들아, 이 억압자들아, 너희들이 어찌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사망의 세력들을 향해서 막 외치고 있는 거죠. 뭘 믿고 이렇게 외치는지. 네.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부활 때에 다 끝난다. 너희들은 부활 때에 다 끝난다. 그래서 57절에 이게 부활 때에 끝난다고 하는 것이 부활 때에 끝나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죽치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력, 사망의 세력들 앞에 담대한 거죠. 끝날 거니까. 5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더 띄워주세요. 예. 네, 그래 미안해요. 57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의 능력이 현재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58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신앙생활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현재 충실해. 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신앙생활에 충실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어떤 요구도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그리고 부활 메시지는 현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58절에 그러므로 부활 승리가 있으므로, 부활 승리가 지금 우리의 현재에 직결되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많지 않게 부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메시지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15장 안에서만 말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기록된 거라 그랬죠. 이 없는 주장을 바울은 두 가지 메시지로 무너뜨려요. 오늘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어요. 그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이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그걸 무너뜨려요. 죽은 이의 부활, 그리고 죽은 이는 성도죠. 성도 중에 죽은 이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시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할 때,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할 때 현재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설명함으로 그 주장을 무너뜨려요. 예, 완전히 세대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 첫 번째 거 살펴봅니다. 첫 번째 게 뭐라 그랬죠? 죽은 이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계, 이 연관성을 설명함으로써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이제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한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들었던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사해 준 그 복음을 다시 다시 생각나게 해줄게. 그게 뭐냐면 뭐예요? 지금 왜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뭔가 잘못됐으니까. 지금의 현실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기초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구원케 한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식으로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데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 성경대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 죽으신 것.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뭐 하신 것? 부활하신 것. 간단해요. 그 복음이. 그들을 구원시킨 복음이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 11절에 보면 이 메시지가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똑같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시켜 주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사도들이 지어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주장도 성경적인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그 메시지를 믿고 그 성경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주장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주장도 성경적인지 살펴봐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야죠. 그렇죠.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사고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헬라적 사고에서 나오고 현실에 빗대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주장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본문 29절 봅니다. 본문 29절.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의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거죠. 와, 이거 재밌죠? 우리 아버지 침례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푹 들어가면.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예, 부활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거 분명 잘못된 거죠. 분명 잘못된 겁니다. 죽은 자는 끝인데, 예. 마치 죽은 조상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했던 중세교회와 비슷한 거죠.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식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대신 침례를 받음으로써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아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전통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대로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야, 너네들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 받잖아. 그걸 왜 받냐? 솔직히 말하면 니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네들은 그걸 침례를 받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래. 이거 완전 모순 아니냐? 에? 아, 침례는 그렇게 뭐 죽은 자를 위해서는, 조상을 위해서는 쥐짝같이 받아가면서 부활은 없대. 이건 무슨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들의 모순을 지적해주고 완전히 모순이라는 거죠.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의식을 그냥 따르고 전통이니까 따르고, 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런 자들이 내린 결론이 죽은 성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지 본문 20절, 2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고린도서 15장을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이것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할 부분을 넘어서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야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단순히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 가장 먼저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지어졌는데 그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가 모든 인류, 지금 우리에게도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담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 그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자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돼요. 즉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의 세력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표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줄에 서게 되는 거죠. 즉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아담의 대표자 아담의 줄에 서 있다가, 여기는 무슨 줄이에요? 네, 롯데리아 줄이죠. 네. 이건 죽는 줄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줄을 바꾸는 거예요. 줄을 바꿔서 이 줄은 무슨 줄이에요? 영생을 얻는 줄이에요. 이게 줄을 바꾸는 거예요. 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라인이 중요합니다. 유재석 라인을 따라야 돼요. 네, 이게 맞았는데, 네, 줄을 바꾸는 거죠. 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게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것이죠. 첫 열매, 첫 번째 가축, 그리고 장자.
이거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의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드리면 나머지 모든 걸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네, 2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과 같대요? 첫 열매와 같대요.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라고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무엇의 첫 열매예요?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 모든 또 산 자들의 부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고 나머지 열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그 나머지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자는 또 살아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즉 주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과 같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맨날 그렇게 얘기만 하는데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참 사도 바울은 정말 말 잘해요. 나는 이해하는 데만도 어려운데. 본문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 16절도 마찬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랬죠.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거론하겠지만 우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을 경험하고 가난과 배고픔, 배신, 아픔 그런 것들을 고통의 삶을 살게 될지라도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지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가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100% 달라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둘째 요거 하나 남으면 끝입니다. 둘째 띄워주세요. 그게 둘째 성도의 부활이 없을 때 현재 우리의 처지죠. 성도의 부활이 없을 때 현재 우리의 처지. 네. 본문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17절 보세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죽은 이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모두 헛되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죠. 무엇보다 죽은 이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이에게. 본문 18절 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 18절 없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네, 잠자는 자도 망한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죽은 자도 망하는 것이 되고 살아있는 자도 모두 그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 1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력,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살리는 영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력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부활의 능력을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의지, 살아내는 의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무언가를 뚫고 이겨내려는 의지가 그 부활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한 기사를 봤어요. 그 엎드려 수업받는 여대생 그 기사 보니까 뭐 그거 나오더라고요. 불의의 추락 사고로 지체 장애 상급 판정 받은 한 여대생이, 여러분도 봤죠? 네,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엎드려 수업을 들어 화제 인물로 떠올랐대요.
원래는 건강했어요. 단국대 4학년 재학 중인 서이화 씨래요. 4년 전 추락사고로 지체장애 상급 판정 받았답니다. 전동 휠체어가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데 장시간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대요. 그래서 서이화 씨 이 자매는 사고 당시 수술하면서 심은 스크루핀을 제거하지 못해서 2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심한 통증에 시달린대요. 그런데 이제 학업에 남다른 의욕을 보여서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자신이 수강하는 수업의 교수님과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대요. 엎드려 수업을 받아도 괜찮냐고. 참 힘들 텐데.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받아내고 그렇게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강의실 맨 앞쪽에서 엎드려 수업을 받습니다. 창피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이 자매가 약물 치료하면서 일주일에 3번은 단국대 감각 운동 발달 치료 센터에서 물리치료 받고 또 단국대 김난희 교수의 무료 가곡 레슨에도 참여 중이래요. 참 별거 다 하죠. 옛날에는 건강할 때는 밴드부 보컬도 했을 정도로 노래를 잘했는데 이제는 호흡을 못 쉰대요. 엎드려만 있어야 되니까. 이 레슨을 통해서 호흡법을 개선하면서 취미생활과 재활을 병행할 수 있어 기쁘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데도 또 호흡법을 또 익혀요. 또. 원래는 경영학 전공하면서 꿈이 은행원이었는데 이 사고 이후에 이제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대요. 현재 법학 부전공하고 있고 로스쿨 진학 중이랍니다. 평점 4.5 만점에 4.0 이상 유지하고 뭐 이 정도면 다 하죠. 교내에서 1,7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에 대한 의지가 대단해. 공부에 대한 1,700만 원까지. 네. 저의 법 지식으로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단국대에서 강의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의지가.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보고 강한 의지다, 강하다. 여러분, 이런 강한 의지는 물론 특이한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은 상식입니다. 왜냐? 그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있으면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런 살고자 하는 어떠한 환경에서 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게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력을 통해서 모든 우리 신앙의 성배들이 이겨냈고 저 또한 그렇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해내고자 하는 의지, 장애의 환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 그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심어주신 그 생명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불쌍한 자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해낼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